천주교는 이제 유일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신 종교가 크게 유다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있는데요.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은 특별히 이슬람교나 유다교는 유일신 하느님은 유일신의 형태로만 계시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느님.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성호경을 그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요. 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한 몸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교리인데 물의 화학 기호가 뭐죠? H2O. H2O, 그죠? 물이 액체이던 기체이던 고체이던 화학 기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죠. 물이고 얼음이고 수증기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신다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역할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건 똑같은 건데요. 성부 하느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고 이제 성령 하느님은 협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 할 때 그 영이잖아요. 가장 선한 영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천주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성당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성당에 가면 뭔지 모르는 경외감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지상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교황님이 계시는 곳이고 가톨릭 교회의 총본산이며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유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랑 바티칸 대성당 안에 지은 그 안에 제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서품 받았는데 제가 저렇게 서 계신 거. 왜 저렇게 서 계신 거예요? 왜 말갈량이처럼 서 계세요? 바티칸 대성당은 그 로마 시내에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네. 그 7개의 언덕 중에 하나의 언덕의 이름이 바티카노 언덕이었는데 바티카노 언덕 위에 지은 성당이다 그래서 바티칸 대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카노 언덕은 원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사자밥으로도 주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검투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모습을 구경하고 그렇게 하던 곳 자리 위에 지어진 곳이 바티카노 성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에 보면 이렇게 저 초대형 돔이 있습니다. 저 돔은 하느님의 영원함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돔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돔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레오나르도 네. 아니고, 네. 미켈란젤로가 저 돔이 유명한 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대성전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인류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예술가들이 지었기 때문에 돈으로 다시 지은다고 해도 똑같이 지을 수는 없고요. 기술적으로 또 지은다고 해도 똑같이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게 아까 그 미켈란젤로의 돔이고요. 이 돔 바로 밑에 보면 대형 제대가 있습니다. 이 대형 제대 바로 밑에가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에요. 원래 이제 성당은 전통적으로 무덤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 성당도 무덤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용산 성당이나 아니면은 그 명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명동은 누가 그럼? 네, 명동에는 천국 천주교회의 2대 주교님인 앵베르 주교님하고 이제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 무덤 위에 세워져 있고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신학교 대성당에 김대건 신부님의 2개의 고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은 다 성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베드로 성당 이제 광장을 볼 건데요. 네,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시죠? 열쇠,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지기라고 불리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나라 열쇠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열쇠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도 보이는 것이 이 베드로 성당 대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교황님을 언제 가면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높으셔서 아무나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무지하게 바쁘셔서 아무도 못 만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황님이 10년 후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교황님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이건 스케줄이 없을 때입니다. 뭐 그때 간다고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수요 일반 아련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가면 교황님을 볼 수 있고요. 매주 주일 날 12시에 가면 교황님이 집무실 창문을 열고 삼정기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성지순례 갈 때는 교황님께서 외국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천주교 신부인 저도 교황님을 못 봤는데 스님이 교황님을 보신 게 아니라 교황님과 사진도 찍었어요. 네네. 그래서 스님이 교황님과 찍은 사진을 스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스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머리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머리부터 봐야 돼요. 네. 일단 의상, 두 번째 의상. 아 저기 네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2022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라는 4년마다 열리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이제 저는 참석을 했었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신부님께 자랑을 했었거든요. 나 봐라. 나 찍었다. 나 교황님하고 찍었다. 그 사진. 보지도 못했는데. 네, 이 사진 보시면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사제가 교황님을 서서 볼 수가 없거든요. 무릎을 꿇고 항상 교황님한테는 근데 스님은 서 계시면 돼요. 같은 라인에 그래서 물론 사제는 아니시지만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계시는 교황님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고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이십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전의 교황님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로 파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교황님은 자기 가방을 자기가 안 드십니다. 왜? 근데 누가 들까요? 수행비서. 네, 비서가 있죠. 사제, 비서 신부가 있는데 교황님은 본인 가방을 본인이 들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2014년에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보통 이제 교황님들 오면 벤츠, 아니면 BMW 방탄유리 뭐 이런 건데 교황님은 소우를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교황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소우를 자동차를 타셨고 교황님은 로마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십니다. 전용차 거의 안 타시고 혼자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대성전에서 화려한 교황님 전용 궁전이 있는데 여태까지 교황님들은 다 교황님 궁전에서 사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마르타의 집이라고 로마에 놀러 오는 신부님들 가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반 사제들하고 똑같이 사시고 그 교황님 궁전에서 사시지 않고요. 엄청 소탈하시고 겸손하신 교황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신부님 갑자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교황님께서도 고해성사를 하시나요? 네. 교회 성사는 모든 사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라고 안 하진 않고요. 그럼 교황님 누구한테 해요? 보통 사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포털에서 프란시스코 교황 고해성사 치시면 교황님이 다른 사제와 다를 바 없이 무릎 꿇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고해성사를 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라냐? 그건 아니고요. 구라? 진짜냐? 진짜냐? 나 깜짝 놀랐어. 진짜냐? 천주교 용어인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고요. 세례명인 줄 알았잖아요. 사실이라고 많은 신자들이 믿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구라냐 진짜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전승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로마의 바티칸의 대성전에 여러 유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유명한 거는 천주교 신자들은 다 아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의 길 14처가 있는데 그중에 6처가
베로니카 성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베로니카 성녀의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묻어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얼굴인지 어떻게 할까요? DNA. 예수님의 DNA는 아, 맞다, 수집할 게 맞다, 없습니다. 맞다. 부활하셨지. 네. 네, 그래서 토리노 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묻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옷, 그게 성스러운 옷인데 그게 그 토리노의 성이에 있는 얼굴과 이 베로니카 수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다.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해받던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는데 그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신자가 되는데 그 어머니가 성녀 헬레나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성녀 헬레나라는 분이 서기 320년에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서는 최초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게 돼요. 근데 3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그 여러 곳에서 이제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각이라든지 예수님을 찔렀던 창의 조각들 뭐 여러 가지 성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인데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예수님만 처형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지 알까요? 그건 모르는데. 피? 아니 이제 피가 여러 사람께 묻어 있겠죠. 그렇죠. DNA. 네, 피 없이 죽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그거 제가 사과 드린다고 몇 번. 네. 그래서 헬레나 성녀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 시신을 십자가 조각 위에 올려보는 겁니다. 예, 예. 십자가 조각 위에 올려보는. 아, 피가 뭉쳐지는 아니 거. 죽은 사람을 시신을 올려놓는다고요. 십자가 조각 위에. 십자가 조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한 젊은이가 부활하게 돼요. 예,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그게 이제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 묘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라냐 진짜냐보다는 그 신앙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시빌라도라는 총독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십자가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내렸다가 올려면 힘들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나오게 하면 어차피 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로마 군인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순간에 눈이 멀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식구들이 그 창 조각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창 조각에 있는 피가 이제 롱기누스의 눈에 다시 떨어지면서 롱기누스가 다시 눈을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롱기누스가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예수님처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롱기누스가 성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티칸 대성전에 가보시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롱기누스 성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누릴 거다라고 해서 서유럽의 웬만큼 이름께나 나오는 사람들이 그 창을 소유하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나폴레옹도 그 창을 소유하려고 했었지만 나폴레옹은 끝내 얻지 못했고요. 그 창 중에 일부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엔나 박물관에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뭐 유럽을 정복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뭐 야사 같은 얘기도 있고요. 히틀러가 멸망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박물관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대성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별한 건데요. 이 갓쓴 분이 누굴까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인데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입니다. 사제가 되고 1년 만에 박해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바티칸의 외벽에 보면은 여러 유명한 성인들을 조각을 해놓는 게 있는데요. 그 비어있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 비어있는 곳곳에 작년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을 저곳에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건의를 해서 곧 바티칸 외벽에 세워지게 될 거고요. 저 팔 벌리고 있는 거는 뭐 보통 사제가 미사할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백성을 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당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곳이잖아요. 신자에게만 주고 말면 안 되겠죠. 그죠? 신자 아닌 분들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주어져야 되는데 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만족하고 자기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는 부처님이 한 분일까요? 많으실까요? 많아요. 부처님 여러분입니다. 예, 부처님은 이제 스스로가 산을 오르듯이 올라서 정상을 밟으면 그 깨달은 얻으면 깨달은 자라는 표현이 붙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선생님 같은 대명사입니다. 전공이 다 있으세요. 약사열의 부처님, 의사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중생을 데려가야겠다라고 원을 세우신 또 아미타 부처님이 계죠. 그래서 부처님이 신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불교는 신도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3개의 하늘 세계에 있더라도 복이 다하면 똑 떨어지는 거야.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윤회라고 해요. 2호선 아시죠? 2호선. 계속 돌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 2호선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의 핵심인 거야. 이거를 계속 도는하는 좀 좋은 데 있다가 다음에는 또 나쁜 곳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거듭 태어나는 존재들이라는 편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도 중생입니다. 벗어나는 사람은 부처와 보살이라고 그러고 신과 다른 또 다른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 절에 가시면 어떤 분들이 해요. 절을 몇 번 해야 되냐고. 절을 몇 번 해야 될까요? 3번 합니다. 기본이. 왜 한 이유가 있어요. 불교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수승한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 어떻게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산을 안 올라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갔다 온 사람. 그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에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 그렇죠. 그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 그리고 세 번째가 나보다 한 발짝 먼저 갔다 온 사람. 그게 바로 스님의 역할인 겁니다. 같이 지도를 보지만 먼저 선행해서 바른 길로 선행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잘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제 표현이 3배, 세 번째 절. 그래서 3번을 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 3보라고 그래요. 3가지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는 곳, 바로 그게 사찰입니다. 사찰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하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입시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예. 그 어디셔? 예, 맞습니다. 팔공산 갓바이 부처님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계시죠? 갓. 이 갓이 뭐 비슷하게 닮았어요? 연꽃. 학사모.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네요. 입시 처리만 되시면 많은 학생들의 대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공덕을 베푸고 계시는 우리 갓바이 부처님. 이런 것처럼 이게 절마다 여기는 어느 기도가 잘 되고 이런 사찰들이 있어요.